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얘기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 여기서 악성종기는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상 5장에서도 보잖아요. 그렇죠? 5장에서도 보면 거기에 이제 블레셋의 악성종기. 이번 주 설교를 또 스포했네. 거기 독한 종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 이방을 심판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출애굽, 시내산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우리가 그 얘기 드렸었죠. 그 40년간의 4번 40년간의 재훈련 일단 하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신의 세계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음. 40년의 광야 방랑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었고 감정적 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다. 다 죽을 때까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 생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며 모세가 그 마지막 20세 이상 된 출애굽 세대 중에 맨 마지막이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결국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던 남쪽 경로를 따라 요단 동편의 동쪽 경로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으며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율법을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후 이 세상을 떠났다. 지도 가나안 지중해 지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그 광야에서 뺑뺑 도는 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출애굽 여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여기로 에담에서 붙고요. 출애굽 시내산 시내광야 시내산 훈련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갔다 와라 그런데 갔다 왔는데 불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계속 38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나온 시간들까지 해서 2년 동안 해서 40년을 여기서 계속 뺑뺑뺑뺑뺑뺑 유랑을 했습니다. 뭐 동춘 서커스도 아니고 왜 유랑을 했을까요? 믿음 없는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세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38년을 뺑뺑이 돌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기 이들이 그럼 38년씩이나 저렇게 돌렸으면 그래도 들여보내 주셔야 되죠. 억울하잖아요. 왜 38년 동안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못 들어가면 또 억울해 죽겠는데 38년 동안 그렇게 유랑을 하겠으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뭐 좀 들어가서 좀 한 1, 2년 살다가 더 죽도록 만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유는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의 믿음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왜일까요? 여기 출애굽 세대가 이미 몸에 애굽에서의 삶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껐떡하면 뭐라래요?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고. 껐떡하면 애굽에 사는 게 좋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쩔어 있으니까 니네는 다 그냥 죽어라 하고 저기서 38년을 유랑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모압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 느보산이 나옵니다. 느보산은 어떤 산이죠?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 나도 가고 싶다. 가나안 나 안 가. 모세가 얘기했어요. 나 안 간다고. 그래서 가나안.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요즘 이렇게 교회 찾아가지고
맨날 주일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움직이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뺑뺑뺑뺑 돌아, 교회를 순례하고 돌아다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뺑뺑뺑뺑뺑뺑 여기저기 그냥 순례하고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나안 성도하고 거기에는 다른 게 뭐냐면, 여기에 가나안 성도는 죽으려고 돌고 있는 거고, 그들은 살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이게 신앙인가 보다, 이게 예배인가 보다 그러면 그들도 죽을 겁니다. 결국은 끝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으로 해서 여기 느보산에 가서 여리고로 이렇게 동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그래서 어디에요? 요단강 건넜을 때 여리고로 가게 되었던 그 통로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20세 이상의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다. 별로 차이가 없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 3절.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실현되어 당초 2년으로 예정되었던 여정이 취소되고 38년의 여정이 추가되어 도합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된 것이다. 2년 동안에서 하나님은 2년 동안 이 길을 통해서 2년 동안 여기 이렇게 오는 이 길을 통해서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들여보내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전쟁할 준비도 되고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또 이 생각, 하나님은 참 변덕스러우셔. 계획한 대로 그냥 가시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대로 그대로 가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의미가 없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보지 마세요. 내가 바꾼 건 너희들 때문에 바꾼 거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신들의 문제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바꾸셨다고 얘기하면 참 고약하지요. 하나님은 바뀌신 게 없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인구와 가나안 기업 분배를 할 때 인구가 비슷하다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할 때나 다 죽고 20세 이상 인구 다 죽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서 기업 분배할 때 인구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냥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세 이상이지만 예외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아예 출애굽하면서부터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로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24 이상의 장정들의 포함되지 않고 레위 지파는 그대로 존속해서 같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 쉽게 말하면 정복 시대에 가면 지역 분배를 할 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두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모세의 무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계약을 갱신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다. 성경은 모세가 장사하던 위치를 모압 땅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라고 말한다. 여기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라고 얘기했는데 어딘지 모르죠.
모세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은 없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장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 모세의 시신을 매장했거나 하늘로 데려가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다서의 구절을 근거로 하는데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신을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만 말하였다.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 없게 감추신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세의 시신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벳볼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지역의 지명으로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이 사라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벳볼이 아마도 여기서 여기 느보산 가잖아요. 아마 여기 그 건너가기 전에 이쪽이 벳볼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건너가기 전에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어디에 묻었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지 그건 몰라요. 모세의 시신을 놔뒀다 그러면 모세교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모세를 숭배하는 모세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 중에 모세만한 능력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교가 생겼을 거예요. 예수교가 아니라 모세교가 생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확인. 여러분 교재 46페이지. 자, 줄거리예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이 줄거리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시험 볼 거예요. 예. 자, 주연은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자, 줄거리 한번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데를 넣으셔야 합니다. 과연 모르시면 창조시대 앞에 거 보시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누구처럼 되려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어떻게 한다? 타락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두 번째, 족장시대 주인공은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자, 큰 민족을 이루어 뭐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헤치며 간다?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이게 출애굽 족장시대예요. 출애굽 광야시대의 주인공은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 광야. 조상들과의 무엇을? 언약을 혹은 약속을 틀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셨죠?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뭐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뭐한다? 훈련시키신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자,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중요한 건 잘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창조 시대의 네 가지 주요한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족장 시대의 네 명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광야 시대의 네 개의 주요 사건은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거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간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가만 생각하시고 출애굽, 시내산에 갔으니까 시내산 훈련, 가데스반에 가서 믿음 없는 행동에서 불신앙, 그래가지고 40년간 동안 다시 훈련했으니까 재훈련,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음. 뭐예요? 그렇죠. 불신의 세대, 죽음과 관련된 건 40년간의 재훈련.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 출애굽.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움.
시내산 훈련.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성막도 세우고. 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 불신앙. 그 가나안에 엄청난 소산물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열매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보였냐면 거기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의 실패.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니들 땅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애굽으로 가자고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뒤에 살면서 성경 읽는다고 함부로 나 같으면 안 했을 건데 이런 얘기는 당신이 그 시대를 살지 않는 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다들 독립운동했지 누가 일본도 맞잡이를 했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신앙은 참 지푸라기처럼 한없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욕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지 나 같으면 안 한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십시오. 내가 자신만만할 때가 그때가 넘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믿음하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생각해야 돼. 이게 나구나.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요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철학에 걸리는 다음 장소들을 기억해 둡시다. 1. 시내산. 시내산은 어디? 여기 별표 해놨죠? 제가 공산당이라 별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잘 보이라고 별표.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 여기 12정탐꾼에게 보고받고 기다렸던 가데스바네아. 세 번째는 마라 샹궈. 우와,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그쵸? 중국의 마라가 되게 매운 음식이잖아요. 마라탕. 이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재밌어요. 이게 왜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지. 우리는 마라라고 쓰니까. 그 다음에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올라갔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거기에서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것만 얘기하고 거기에 뭐 모세가 너무 정말 감정적으로 뭐 격해져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 이런 거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썼을까요? 쓸 수 있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에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 올라와서 가나안을 바라보니 너무 감정이 격하게 올라와서 가지 못함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또 다시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마침내 포기하고 거기서 죽으니라 뭐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네 기분이라 이런 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승질난다고 때려쳐가지고 단 한 번의 행동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 너는 못 들어가리라. 그거 되게 좀 그렇잖아요.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모세한테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실수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리더는 단 한 번의 실수가 백성들을 위험으로 이끌어요. 너의 실수는 네가 실수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때리라고 했어. 그냥
하나님 말하는데 내가 그냥 기분 내키면 말을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기분 내키면 내가 뭐 돌멩이 던져도 되는 거고 가서 그냥 뭐 딴 거 해도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 될 줄 아니까 모세는 리더로서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자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그걸 삐딱선을 딱 사는 거 보면서 넌 안 돼. 딱 빼버린 거예요. 진짜 매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하나님의 벌 받아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절대 똑같은 그런 책망 안 받습니다. 그만큼 많은 책임을 주고 많은 권한을 줬으면 그만한 많은 징계사항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앞에 서는 사람들의 결국은 책임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마음을 알지만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모세가 올라갔는데 막 엉엉 울고 뭐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막 그래도 울었대더라 이런 얘기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쭉 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모세 한 번만 좀 들려 보내주시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나도 좀 같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잃어버리면 좀 어떡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냉혹할 만큼 철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은 착하고 좋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려고 그러면 자선사업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은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그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신 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진 않았다. 왜? 모세가 아니면 모세 2나 모세 3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모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는 여기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시대에 최초로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정복한 데가 여리고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점령은 정복시대 때 배우기로 합시다. 여기서 또 다 스포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헤브론은 어디죠? 이 정탐꾼들이 갔던 데 끝에가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헤브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헤브론 누구하고 관계가 있죠?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헤브론이 어디죠? 여러분이 헤브론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힌트 아브라함. 이 헤브론이 막벨라군에 다 장제 있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냐면 성지의 성지.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야곱도 묻혀 있는 곳. 사라 쉽게 말하면 다 묻혀 있는 다. 헤브론은 그곳이에요.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를 얘기를 듣냐면 여기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원래 이 땅의 주인 되셨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 선조들이 묻힌 그곳을 우리가 박아왔습니다. 거기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비록 귀골이 장대한 녀석들이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애굽에 가야 돼. 안 돼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뭔가 전쟁을 하고 뭐 할 때는 저런 데 있잖아요. 조상들이나 이렇게 막 피땀 흘려서 막 하고 한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면 막 소위 말하면 국뽕이라는 게 올라차야 되는 거잖아요. 와,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우리가 출애굽 애굽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살았고 이곳의 주인이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주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일말의 국뽕도 없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이곳이 그런 곳인데. 참, 그럼 거꾸로 이걸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얼마나 애굽의 삶에 쪄들어 있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430년에 종살이 하면서 아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의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도 애굽 종살이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제가 민수기 설교, 출애굽기 설교할 때 얘기잖아요. 우리도 애굽 종살이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생각을 깡그리 없어지고서 그냥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출애굽기 저 설교하면서 내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당시 저기 신앙적으로 다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살자, 그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그것도 버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그러면서부터 율법 주고 이제 언약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갔잖아요. 어디까지? 카데스 바네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갔으면, 자, 그 정도 이제 훈련됐으면 이제 내 뜻이 뭔지 알겠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한번 여러분 여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밖에 인도를 못 하시나? 그 마음밖에 못 먹도록 하시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를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우리가 로봇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기를 원하지, 우리를 패대기 치고 때리고 압박하고 협박해가지고 안 해? 죽는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8년을 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같으면 한 6개월 정도만 유격훈련 시키듯이 아주 그냥 빡세게 돌려가지고 정신 확 개조시켜버려가지고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또 6개월 더 보내고, 간다 그러면 들어버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기쁘게 자원해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길 바랬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안 되겠다. 이 38년의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안 되겠다 해서 몇 년을 더 시킨 게 아니라 너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세대는 하나님이 포기한 세대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성경에 저런 세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거예요. 니들은 안 돼.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부족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그리고 재미난 거 말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육 받은 대로 합니다. 20대 밑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거꾸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잡다한 것 같지만 어릴 때 예수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릴 때 예수를 할 때 구원받는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쉽지 않아요. 왜? 애굽 백성이거든요. 깨딱하면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 생각나고, 애굽의 아랫방에서 따뜻한데 몸지지고 있던 생각나고, 깨딱하면 애굽이 그래도 편했다고 얘기하고, 깨딱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전쟁 걱정 안 해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든 것이, 신앙에는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애굽 백성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 통해서 이들을 처리를 하셨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하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쓸모, 합당하지 않은, 웬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야, 여기까지 다 와서 니네가 맨날 올 때마다 말하면 여기 오면서 시내산 들으면 다 오면서부터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메추라기 달라, 만나 달라, 뭐 달라, 물 달라, 이 신발 달라 계속해서 다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그 정도 해줬으면 이제 좀 뭔가 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하게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누군지, 나를 믿으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가서 가데스바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의 핵심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으로 끝난 거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음 시대로 가죠. 어디요? 여리고를 넘어서 정복 시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생활에, 세상의 생활에 쪄들어서 애굽 기질이 돼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밖에 버려서 밟히는, 구원받았으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갈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러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결국 믿음의 역사가 그 두 가지를 가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30년, 38년 유랑하다가 끝날 신앙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의를 다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